누가 내 가족인가? 무엇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앞에 두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끌어 갑니다. 명절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 자매와 조카들을 보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절은 어떤 이들에게는 만남의 기쁨보다 또 마음의 큰 무게감과 부담감이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로 가족 간의 아픔이 마음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운함과 오해 때문에, 또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 명절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명절만 되면 고향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자리가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가족들의 눈치도 보이고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 오히려 가족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너 교회에 미쳤구나, 그런 말도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주제가 달콤하면서도 얼마나 가슴 아픈 주제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가족과 관련된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당신을 찾아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손을 들어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아주 큰 도전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혈연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내 가족인가? 무엇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내는 제목을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정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전체적으로 대립과 갈등에 가득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려 달라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그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병을 고친다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쑥 찾아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아예 집으로 붙들어 오려고 결심하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그가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30세가 시작된 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깨제제한 새카만 12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그래 하니까 가족들이 보기에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래가 되겠나. 게다가 예수님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저도 장남이지만은 장남으로서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막 나가시니까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게다가 주위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미쳤다고, 저 사람 돌았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작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와서 예수를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결심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예수님의 가족들을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광기로 봤어요. 저게 정상이 아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가족들은 30세까지 같이 있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예수님께 배신당한 그런 거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를 집에 두고 다니는가? 장남의 의무를 저버린 불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밥도 안 먹고 계속 뭘 한다고 하니까요,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이참에 데려와 갖고 명절도 당했으니까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같이 있겠다고, 같이 있어서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이것은요, 영적인 그들의 위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집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 안에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 말씀의 자리 밖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아직 믿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와 그 밖에 머무는 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지만 두려운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서 있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영적인 대화는 끊어져 있는 가정, 그 안에도 밖에 서 있는 신앙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의 대화가 사라진 집,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관계가 희미해진 집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며, 동시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족 중 누가 아직 밖에 서 있느냐?
나는 그들을 내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다. 너희를 통해 그들을 내 안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단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 전체가 구원의 울타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보내심을 받아서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음의 안으로 부르시사 가족을 살리려는 거룩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끊어진 가정의 믿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내 안으로 부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먼저 들어왔으니 이제는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해라. 이렇게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따뜻한 집, 사람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믿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상황에서 누군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춘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여기 지금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나가서 가족을 좀 만나고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족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네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고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질문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가족의 기준을 혈연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기십니다. 피를 나눈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관계가 참된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나와 피가 이어져 있는가 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설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지요. 물론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너의 선택과 우선순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족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 시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자매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신앙 안에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자매의 집안은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고 명절이 되면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제사와 술자리가 점점 부담스럽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자 자매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족은 또 내보고 뭐라 할까? 어느 해에는 설 당일이 주일과 겹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설이지?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오늘은 가지 말고 가족이 먼저니까 오늘만큼은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무거워진 이 자매는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가족을 거역하는 것도 두렵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기도 끝에 자매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왜?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알고 말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올게요. 저는 아버지께도 불의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크게 화를 냅니다. 너는 교회가 집보다 더 중요하냐? 너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날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이 자매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결단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갔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실 때에도 자매는 더 다정하게 아버지를 잘 섬기려 했고 더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뒤 흐른 후에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처음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가족보다 교회를 더 위하는 것이 참 서운했단다. 그런데 가만히 너를 살펴보니까 네가 교회 다니면서 네가 변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지. 예전보다 더 착해지고 더 책임감 있게 변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네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같이 갈란다. 같이 가자. 할렐루야. 싫어합니다.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은 때로는 가족 안에서 갈등과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이 언젠가는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을 다시 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올 설 명절에 우리의 가족을 복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내게 상처 준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형과 누나, 동생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서도 짧게라도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설 선물과 함께 짧은 편지 한 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건강과 삶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때에 가족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호칭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애절받은 종교적인 호칭이 예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선언처럼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 숨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명절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외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정을 떠나 홀로 지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혼자 남은 분도 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 외롭게 신앙을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설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혼자 계신다면 한번 얼굴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권사님, 명절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권사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실제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단지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작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작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된 가정은 서로의 필요만 채워주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가정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짧게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함께 읽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함께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시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와 결단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가족이라 부르며 살고 있느냐? 너의 가족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는 설명절을 맞아 가족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연으로 맺어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으로 맺어진 교회 가족을 진심으로 섬기고 우리 가정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함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